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괴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자절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배신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그들은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런 유형에 속한 자들 중에는 집들로 몰래 기어들어가서 죄들에 눌려있고 다양한 정욕들에 이끌린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이제 얀네스와 얀브레스가 모세를 대항한 것 같이 이들 역시 진리에 그렇게 저항하느니 부패한 생각들에 속한 사람들이자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은 더 나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 마치 얀네스와 얀브레스의 어리석음도 그러했던 것과 같으니라. 아멘. 설교자는 참 성경 연구를 위해서 이 번역된 성경책들을 참 많이 보는 편입니다. 보면서 어떤 성경이 정말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예전에 목회를 할 때는 교회일 보랴, 또 뭐 신방단이랴, 총회에 또 총무일을 받기 때문에 총무일 보랴, 또 부총회장 됐기 때문에 부총회장 일 보랴, 또 노회장을 했기 때문에 노회일 보랴, 또는 각 행사일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게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주일 설교는 정말 애써 준비하고 준비된 그 원고를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린 후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드리면서 낮 예배에 전할 설교 원고에 두 손을 얹고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면 내 눈이 원고에 집착 안 해도 설교가 뜨겁게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원고 준비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원고 없이 설교를 해보았지만은 메시지의 맥이 옆으로 비껴갈 때가 있고요. 또 말씀의 핵심이, 그 핵심인 본론의 뭐 대지와 부재, 소재, 그리고 각 소재가 정립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반드시 원고 준비를 그렇게 한 다음 주일 새벽에 원고지에 예배를 드리는 원고에 두 손을 얹고 뜨겁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 드리고서 주일날 예배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는 창세기 백화점, 출애굽기 백화점, 레위기 백화점 해서 신명기, 민수기 뭐 해가지고 골고루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마치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슈퍼에 가가지고서 물건을 사듯이, 필요한 걸 사듯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 것을 신구약의 백화점을 들어가면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기도함으로써, 기도드림으로써 말씀을 많이,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다시 메모해 가면서 이제 그렇게 원고에 그렇게 아주 참 성실히, 그래서 40여 년 목회하면서 원고를 안 쓸 데가 없었습니다. 그게 원고가 엄청나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어느 그 친구가 아주 또 저하고도 부흥회를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원고 없어요. 원고 없이 얼마나 참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몰라요. 저는 원고 놓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달라요. 저는 원고를 가지고 가서 그 교회에 복사를 하라 그러든지 해서 또 교인들에게 요약을 논아주고, 그리고 나서 강단에서 한 절 하나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무개 목사 자꾸 나보고 그 원고 보면서 설교한다고 자꾸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데, 그걸 고맙다. 너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원고 없이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마는 나는 좀 부족해. 원고가 있어야 돼. 중복하지 않아야 돼. 매번 중복되는 설교하는 것은 그 누구든지 못하겠느냐. 나 한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사실상 강단에 올라가면 원고에 집중하지 않아도, 왜? 새벽 기도 때 원고 위에 손을 얹고 기도드리고서 그 말씀을 몇 번 또 읽고 해서 강단에 서기 때문에 원고에는 치우치질 않습니다. 않아도 중간중간 부제목과 뭐 그런 것을 볼지라도 실수 없이 은혜 가운데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 전에는 원고를 몇 번이고 정리를 하고 또 정리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또 읽으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서두를 보면 1절에 또한 이것을 알지니 그랬어요.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그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가 오리라 그랬는데, 같은 말을 다른 성경에는 아주 또 어려운 때가 오리라 이렇게 돼 있고, 개역 성경에 보면 고통하는 때라고 또 돼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위험한 시대이든 말세에 고통하는 때이든 또는 아주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이든 간에
이와 같은 말씀, 이를 종합해서 보면 어근상 같은 표현이지만은 각 성경 번역된 해석마다 또 나름대로 우리가 아주 쉽게 표현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고 했는데 이러한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에 대해 2절로 9절까지 오늘 본문에 인간들의 그 부패한 형태의 내력들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만 보더라도 이들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얀네스, 얀브레스 이들이 모세를 대항한 것 같이 이들 역시 진리에 그렇게 저항하나니 그래요. 이게 부패한 생각들 속에 그렇게 속한 사람들이자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복수용을 썼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 성경이나 성경을 보면 단수가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좀 권위 있는 이런 그 성경들을 보면 아주 참 우리 성경하고 그렇게 다르요. 복수가 참 원문에는 복수들이 많습니다. 복수들이에요. 천사하면 천사들 이렇게 나가죠.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가지를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 마치 얀네스와 얀브레스의 어리석음도 그러했던 것 같으니라는 그 말씀으로 엄히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얀네스와 얀브레스는 어떤 자들일까요? 어떤 자들인가? 항상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달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한다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는 그런 증거로 파라오 앞에서 이적을 행했을 때 이집트의 술객들인 얀네스와 얀브레스가 모세가 행했던 이적보다 상응하는 이적들을 행함으로 모세를 대적했던 마술사들을 가리킵니다. 그게 내용이 출애굽기 7장 11절과 22절 또 8장으로 넘어가서 7절 18절 등등이 나와 있어요. 그들의 형태가.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이 얀네스와 얀브레스는 파라오가 보는 데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지팡이를 마구 던지니까 뱀이 돼서 나오고 또 물에다가 머리가 물이 피가 되게 했는가 하면 개구리들이 또 번성하게 했고 아주 참 모세가 행했던 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얀네스와 얀브레스를 어떻게 알았을까?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이집트에서의 그 술객들과 대비시켜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얀네스와 얀브레스를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서 이들도 부패한 생각들에 속한 사람들이라면서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본문 디모데후서 3장 8절로 9절에서 이걸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한 이 얀네스와 얀브레스와 같은 그런 부류라는 거죠.
마지막 때 이들은 복음의 대적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타락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오늘 이 시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5절로 7절에서 이러한 유형들로부터 너가 돌아서라는 것을 설득하는 겁니다. 돌아서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그들은 경건의 형체는 있다 그랬어요. 경건의 형체는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얘기죠. 부인을.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자들로부터 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런 유형에 속한 자들 중에는 집들로 몰래 기어들어가 가지고 죄들에 눌려 있고 다양한 정욕들에 이끌린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이끌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경건을 좋아해요. 경건을 말해요. 경건을 말하고 경건의 능력을 인정을 해요. 했듯이 그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은 경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의 말이죠.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경건을 인정하면서도 전혀 관계없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여 주여 하고도 돌아서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응? 그들은 경건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경건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짓을 하고 있고 그런 자들. 경건을 말하면서 대포집에 앉아가서 술 처먹고 앉아있고 경건을 말하면서 그가 되겠습니까? 육도문자를 서슴없이 내지르고 남을 비방하고 그 내용이에요. 오늘 이 내용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경건의 능력을 몰라요. 잊어버린 아예 애써서 외면하는 자들이에요. 마치 이들은 자신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자인 줄 호들갑을 떨지만은 사실 능력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자들. 능력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별것 아닌 자만이 자신만이 능력자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외형적으로는 능력 있는 지도자인 것처럼 아주 큰 소리 치지만은 예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도 믿음도 없는 껍데기 지도자에 불과하고 껍데기 신자에 불과한 자들, 이런 자들 말이죠. 그런 자들로부터 너는 돌아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돌아서라. 너가 돌아서라고 하는 말, 아포트레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헬라 원어죠. 이 아포트레프라는 것은 돌아서라는 것, 피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위험을 피하나 진리를 배격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런 유형에 속한 자들 중에는 집들로, 즉 이 집 저 집 몰래 들어가 가지고 죄들에 눌려 있다. 죄들에 눌려 있고 다양한 정욕들에 이끌리면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이끌어가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로부터 돌아서라고 하는 것은 이들 집단 속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들 거짓 교사들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들의 유형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정의했더라고요. 첫째는 마음이 부패한 자. 마음이 부패한 자인데 이 부패한 것에 대해 마귀에 의해서 마음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덧붙인다면 거짓 교사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자들이요,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예요. 두 번째는 이들은 믿음에 관해서는 버리운 자들이라겠습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버리운 자들은 믿음, 피스틴, 믿음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일컫는 바울의 표현 중의 표현입니다. 또한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시험에 불합격된 그런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믿음이 불순한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주화 같은 것으로서 버려져야 마땅한 존재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그러나 그들은 더 나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 마치 얀네스와 얀브레스의 어리석음도 그러했던 것 같으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그릇된 교리가 점점 더 만연되었고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결코 더 나가지 못하, 진전을 못하더라 이 말이죠. 그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을 지니고 있으니까 곧 주께서 그분께 속한 자들을 아신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자는 저마다 죄악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라,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 17절 가보면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멀리하라. 이는 그것들이 늘어나서 더욱 심한 불경건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의 말은 종양이 그러하듯 잠식하리라. 그들 중에 후메네우스와 또 필레투스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실하게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을 지니고 있으니 곧 주께서 그분께 속한 자들을 아신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저마다 죄악으로부터 떠나리라는 것입니다. 떠나리라. 죄악으로부터 떠나리라. 위에서 언급을 했듯이 거짓 교사들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리라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죠. 얀네스와 얀브레스는 마술로 이집트의 그 파라오와 그 나라 백성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등장으로 그들의 거짓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더라 말이죠. 출애굽기서 8장 18절에 그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음도 드러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음에 해당하는 이 헬라 원문들을 쭉 보면은 아노이아 그랬어요. 아노이아는 부정 접두어인데 아와 이성에 대해 해당하는 그런 헬라어, 누스의 합성어, 아누스의 파생어로서요 지식이나 분별력의 결핍을 의미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국가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풍전등화와 같은 지금 위기감 속에 살고 있고 지금 선거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한국 교회들도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교회관도 예배관도 성경관도 다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에 얀네스와 얀브레스와 같은 이단들이 날고 뛰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한 가닥의 희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상태는 회복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교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슬픈 종이 울리는 그런 날이 마지막에 올 것입니다. 머지않아 와요. 마지막 때 올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려면 정상적인 신앙의 회복이 급선무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을 하니까 귀신만 생기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신앙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의 종말이 닥치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가? 생각을 해보았는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 성경 말씀대로 가까운 미래에 어느 날, 어느 때에 약 80, 지금 3억이 넘는데 이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각 나라가 눈 깜짝할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끝에 닥쳐질 이 진노의 날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5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는 두 남자가 한 침대에 있으리니 한 명은 붙들려 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리라. 두 여자가 함께 곡식을 빻고 있으리니 한 명은 붙들려 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노아의 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때도 롯의 식구 중 롯의 처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후 70년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중 그곳에서 내 백성은 나오라고 하는 큰 음성을 듣고 요단 동북 쪽 그런 펠라로 피난 간 그런 사람들이 다 살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사로잡혀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러한 대환란의 짐승의 때가 온다면 옵니다. 지금 닥치고 있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신앙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또 자신의 믿음은 어떠한지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오늘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이 잣대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재어보세요. 재어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인지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의 자로 자신의 믿음을 측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마지막 시대, 자신의 신앙관을 점검하고 또한 정치적으로 바라본 마지막 시대, 자신의 국가관은 어떠한가를 점검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신앙으로 바라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앙관을, 자신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지에 대해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위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직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한 복음인 이 말씀의 잣대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진 이 시대에 자신은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올바른 믿음 생활로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는 데 큰 의미를 두는 겁니다. 첫째는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면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들의 위험한 시대가 오리라는 거예요. 오리라. 위험한 시대가 오리라.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이는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러 장소들에 지진들이 있을 것이며 기근들과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 이것들이 비탄스러운 일들의 시작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처처에 일어날 이 무시무시한 재난과 환난, 고통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스바냐 1장 14절로 15절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위대한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고도 심히 다급하나니 곧 주의 날이 음성이로다. 주의 날의 음성이로다. 막강한 남자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혼견과 괴로움의 날이요 황폐함과 황량함의 날이요 어둠과 암울의 날이요 구름들과 짙은 흑암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위대한 날이 가깝도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가돌 그래요. 이 가돌이란 말은 위대한 그런 뜻인데, 이것은 큰 날이 가깝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큰 날들이 지금 가깝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날이 가깝고도 대단히 다급하나니라는 걸 아주 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날이 가깝고도 대단히 다급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그날이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가 심히 다급하고 엄중한 심판날이 가깝고 다급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날은 곧 주의 날이 음성이로다. 막강한 남자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이 말씀, 히브리 원문에는 기뻐라 그랬습니다. 막강한 것, 기뻐라. 강력한 것, 용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남자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통빼도 없어요. 그 두려움 속에 부위통하게 울어요. 그날은 고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도구인 이방 국가를 들어 치게 하시는데 패배와 멸망뿐입니다. 스바냐 1장 15절 가보면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곤경과 괴로움의 날이요 황폐함과 황량함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어둠과 암울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구름들과 짙은 흑암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처럼 그날은 진노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진노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진노의 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날을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노라 히브리 원문에 에브라 그런데요. 에브라인데 이것은 진노, 경노, 격분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 엄청난 이 진노의 날이라는 얘기죠. 둘째로 그날은 곤경하다 해서 곤경과 괴로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곤경이 뭐예요? 곤경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 차라 그랬네요. 차라. 이것도 역시 강렬한 내적 혼란을 뜻합니다. 차라, 혼란, 내적 혼란. 다시 말해서 차란 곤경, 고통, 재난 등을 말하는데 더 나아가서 곤경이란 심한 괴로움, 공포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날이 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날을 가리킨단 말이죠.